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에 대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하셨지요, 그죠? 아테네 이러면은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들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죠?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주무대가 바로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이러면은 자녀를 강하게 교육하고, 어려 태어나서부터 비실비실하고 연약하고 이러면 갖다 내다 버려서 막 죽게 하고 이러는 그런 강한 스파르타 교육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들과 인접해 있는 고린도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 학교 다니는 가운데서 공부를 좀 잘한 그런 사람은 고린도 운하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표시해놓은 곳이 있죠, 그죠? 근데 이쪽이 이게 바다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이쪽은 유럽이 시작되는, 지금 이 고린도가 있는 이쪽은 그리스, 지금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이 땅은 터키. 이 가운데를 흐르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는 그런 바다입니다. 에게해라는 바다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바다이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스파르타라는 곳이 있고 중간에 위에 아테네라는 곳이 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거리로 따지면은 스파르타에서 아테네까지는 차로 한 2시간 정도,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는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여기서 강릉까지 정도 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하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오늘 뭐 역사 공부를 많이 하네, 그죠? 이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운하가요, 보기에는 이래도 이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옛날 로마 시대부터, 로마 시대에는 노예나 전쟁에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6,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때는 전부 정과 망치를 가지고 이 암벽을 깎아서 큰 배가 지나갈 정도로 이보다도 더 넓게,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고 훨씬 깊게 만들어서 이 배가 바다와 바다를 연결시켜서 지나갈 정도로 아주, 거기 가서 보면 아주 장관인 곳이 이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또 이 복음 전파될 당시 인구가 30만 명. 여러분, 이 당시 세계 30만 명 인구라는 것은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런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무역이 발달되어지고, 무역이 발달되니까 상업이 자연적으로 발달되어지고, 동시에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그리고 돈이 흐르고 돌고 이러는 데는 음란하고, 이러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셋째 주에 만남의 축복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사도행전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서 만남을 통해서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머물던 도시가 아까 본 아테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아테네라는 곳에서 고린도에 갈 때 바울이 마음속으로 깊이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이 마음속에서 내가 다시는 인간의 말로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놀라운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작정을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한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 혼자서 다녀보니까 온 곳에 뭐 알지 못하는 신도 있고 이 신, 저 신, 뭐 온갖 잡신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 바울도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까지도 받은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 야, 나는 다시는 내 머리로, 내 말로, 내 지혜로는 예수님 안 전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이것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도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전하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사람 죽은 그것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 설명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 정말 어리석구나. 교회 가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구나. 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것을 믿느냐 말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실 때만 그럴 때만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은 그 앞에서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죽으셨으니까 하고 내가 이 몸 바쳐서 내 시간과 마음 바쳐서 주님 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다짐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불과 한 3년 반밖에 안 했는데 그때 저희 직장에 저희 그 과장님으로 한 분이 오셨댔어요. 나중에 제가 삼척에 와보니까 여기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순직하셨죠. 그런데 그 과장님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또 과장님 정도 되어지면 이제 막 햇병아리로 직장에 들어간 나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나이로 보나 또 직위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성경을 보고 봐도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끝까지 이렇게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같이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능한 자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찾는 것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스스로도 생각할 때 전도는 참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생각할 때도 전도는 참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과연 전도해서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와셔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에 정말 용한 사람 왔다.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 다음날 새벽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급히 찾습니다. 예수님 지금 마을 사람들이 온갖 병자와 온갖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모아서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신이 나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는 병자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러 간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공부를 제법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붙었을 때 그는 절대로 말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들을 이긴다고 그들이 그럼 내가 너한테 말로 줬으니까 이제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 너 말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말은 정말 잘한다. 그리고 기분 나빠서라도 교회 안 옵니다. 바울이 아테네스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고린도에 오면서 그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 복음만 전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이런 아예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영혼들을 불러내시고 구원 얻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요 초기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에 활약하신 목사님 가운데 최봉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서 최권능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1870년 후반경에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산 분입니다. 33살경에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서 그는 평양신학교가 그 1907년에 우리나라에 세워졌거든요. 그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분은 공부하는 것보다가 이 예수님 소식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교회를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온 힘을 썼습니다. 이분이 약 한 80여세를 사셨는데요. 그가 평생 동안 그 평안 남도 북도 저 그 당시 만주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거기에 무려 86개라는 이런 교회를 이분이 세운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기독교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은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들이 정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이도 40살이 넘은 나이죠. 그리고 매일 복음의 열정에 뜨거워서 여기저기 마을로 돌아다니느라고 공부 제대로 못하니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년 낙제했습니다. 2년 낙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1년 2년 낙제해도 점수를 따야지만 졸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전도사를 조사라 했습니다. 조사. 네? 이 조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는 아무래도 공부해서 신학교 졸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루는 신학교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니까 그 교수님들 그 당시는 참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 평양신학교 교수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아니 최봉석 조사 어쩐 일로 왔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수님들 좀 모이십시오. 이러면 모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최봉석 전사가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이 최조사가 빨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목사가 못 됐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이런 아멘.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어떨게 아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교수님들 저는 이제 졸업할 줄 믿습니다. 아니 성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졸업해요? 아니 지금 금방 목사 될 줄로 믿고 졸업하게 해서 목사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멘 뜻이 뭡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교수님들 다 입으로 아멘 해놓고 졸업 안 시키고 목사 안 되게 하면은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마포 3열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저분이 말이 맞거든요. 놀러 다니고 전도하느라고 학점 못 받았는데 저런 분을 교회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교수들이 졸업을 시켜서 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루는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물동이를 이고 새댁이 이제 물을 길러서 이렇게 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남녀가 유별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남정네가 젊은 그런 남의 아내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큰 신뢰로 여겨지는 이런 때인데 어쨌든 말을 붙이고 해야지. 저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붙인 것처럼 말을 붙여야지만 전도가 되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이 물동이를 일구하는 안악을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안악 이러니까 안악이 누군가 부르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 세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마터면 이 물동이로 가던 안악이 놀라서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는 목사님은 그냥 사라져버렸는데 놀란 가슴을 정신 잃을 뻔한 세대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고 살다 별 미친 영감도 다 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욕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제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밥을 하는데 여보시오 세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불을 지펴도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여보시오 세대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소리가 계속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기
내가 이 예수 귀신,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 거를 야소교라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다. 예수 귀신을 떨어뜨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하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온 것은 전도라는 미련한 공부를 통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고를 통하여서 또 그런 수고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려운 때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크게 나누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던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헬라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가 세상의 모든 어떤 사고라든가 이 모든 것은 아직 헬라의 영향소,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그런 모든 언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표적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만약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면은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적, 능력 이런 것을 행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예?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그 맹인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쳐주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 율법적인 성경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왔으면은 하나님께로 온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마음속에 이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너가 정말 그러한 능력을 베푸는지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우리 눈앞에서 한번 보여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의 자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아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주지 않고 뭐 병자를 낫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 떠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남긴 한마디가 없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뭔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옵니까? 3일 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기적은
단순한 예수님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하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내 죽음과 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주님 하늘나라에 승천해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당시 한 부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도요, 대부분 로마에서 온 로마인들이 살았지만 대부분이 헬라인이었고, 물론 유대인들도 조금 섞여 함께 살았죠. 근데 헬라 하면 여러분 철학, 아까 말한 대로 철학. 여러분, 철학은요 전부 이 머리로, 인간의 머리 이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봉은 어떤 인간의 그 머리, 지혜, 이것을 그들은 최고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보다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리석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그래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결코 미칠 수 없는 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것으로 다 알고 찾고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오랜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고 죄 있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그 모든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이 원수 마귀 행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이 십자가 의지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을 날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그 구원자인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밑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